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 줄 압니다. 리얼이 집사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쭉 오셨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비행기 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참 놀란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다 기도할 때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태평양을 지나서 쫙 비행기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늘에서 쫙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참 놀랍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시작.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누게 되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봤잖아요. 빌립보서를 봤고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 한 성경에 13권 정도를 신약 성경을 편지를 쓰고 막 그러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남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것이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 베드로의 성격을 이렇게 필체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막 그냥 강직하고 불가가 같이 그냥 쫙 나고 아니면 아니고 기는 기고 때로는 막 그냥 칼을 빼들고도 내가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막 말고의 귀를 막 자르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강력하게 많은 사역도 했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쫓아나가는 그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12사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면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아주 그냥 성격이 분명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였으면서도 그래서 사역은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강력한 사역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성경학자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글을 많이 안 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안 쓰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그 기록이 없는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아주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AD 64년, 65년 이때에 쓰여졌다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네로 황제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런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혼미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느 날 술을 이렇게 마시고 정신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술 취한 상태에서 로마 황제인 네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자, 내가 저 앞에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환경이 보니까 바람이 막 불고 아주 건조하고 불이 잘 옆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조 건물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을 타면서 바람을 타고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가 생겼으며 그 생각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불타는 그런 자기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황제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어차피 죽게 되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저항하게 되어졌고 불평하게 되어졌고 정부를 막 상대로 막 그냥 저항하는 세력이 막 생기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황제로서도. 그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이 화제는 저 더러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태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무작위로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강제로 고문시키고 그 없는 사건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황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 제국들을 분열 로마 제국들을 쭉 한번 급하게 좀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평상시에도 로마 제국을 연구를 하면서 쭉 읽어보는 게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은 제가 일부 지금 현재 있는 나라들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국경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대충 그때 당시에 일부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현대의 그 나라들하고 이렇게 대충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국가로 따지면
그때 당시 로마가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치했던 나라들이 대강 어느 정도 되냐면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파키스탄, 심지어 나중에는 인도까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건 그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문제는 뭐냐? 황제가 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가 다스리는 전체의 복음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범위가 이 언급한 전체 나라에 다 임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AD 64년 뭐 이런 전후를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로마 대화재 때문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이탈리아 그 본부에 있는 그곳에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 로마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의 시내가 불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핍박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전체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으로 다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 중동 지역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대환란이 닥친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전에는 이런 환란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처럼 편안하고 아름답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때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수많은 그런 그 도시 국가 막 그런 전체에서, 로마 전체에서 엄청난 넓은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핍박의 파급 효과가.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때부터 막 그냥 굶주린 동물을 우리에 집어넣어서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놔가지고 맹수를 풀어놔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잡혀먹고 팔이 잘리고 막 눈이 빠지고 하면서 잡혀먹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막 고문을 강제로 합니다. 막 예수를 믿지 말라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짐승들을 사지에 묶어가지고 막 잡아당겨서 사람을 찢어 죽이고, 뿐만 아니라 톱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막 잘라 죽입니다.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고 사람들은 막 껍질을 벗깁니다. 존 팍스인가요? 유명한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기독교는 숨어 살게 되어지고, 그런 때에 이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1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1절을 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이탈리아 그 로마 본부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어디입니까? 다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아시아, 비투기냐에 흩어진 그러한 그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곳곳에 엄청난 그런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급히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그런 환난 핍박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 원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간절한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비결은 뭐냐? 사자밥이 되어주고 잡아서 찢김을 당하고 껍질을 벗기고 양의 가죽을 터가지고 막 사람 숨 못 쉬게 해서 죽이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있다. 히브리서에. 그때 당시에 그 고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죽을 망정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무덤에서 내가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핍박 시대에 지금 안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대한민국 정도만 해도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바로 한반도만 해도 북한 지역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국에서 영하 20도, 25도 막 되는 정말 초유의 그런 한파가 왔다 그러지만 북한은 더 춥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무 뿌리까지도 다 캐어 먹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쥐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그 서로 먹겠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그 간증의 내용들이 지금 탈북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도 돌을 들고 사람들을 때려 죽여도 그 사형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조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평강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지만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있는 북한 농부들에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주님 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날아가기 전까지라도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하고 말씀 맺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라.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생 살아가면서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절, 3절, 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말씀을 모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어려운 때에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 세상이 타락하고 실망스럽게 할지라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환난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성도들은 불로 연단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러니까 혹귀에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9절에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어도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나는 지금 찢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강도하는 거, 영혼을 절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한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중세시대 때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꿔요. 변개시켜요. 집어넣고 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로 가요. 지옥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요. 군중심리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에 베드로사는 얘기합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너희가 허리를 굳게 돌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너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근신해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미국과 여러 그 정치적인 상황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한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어차피 심판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유혹받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대주에게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게 뭐냐? 잘 잡아먹게 하려고. 밥을 잘 주는 이유가 뭐냐? 잡아먹으려고 나중에. 그 원수 마귀가 악한 일을 했는데도 자꾸 원수 마귀 한 손속이 되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에 길러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그 순교와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지만 이겨나가라. 조금만 더 이겨나가라. 조금만 더 견뎌라. 그러면 너의 상급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말만 진리고 상황이 바뀌면 싹 바뀌어요. 법도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법도 바뀌고 법관이 대법관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막 세상의 막 그 상황에 따라서 헌법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줘라. 성도들끼리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만 이런 것에 그것이 영원한 목적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잠깐 여기에 있는 것은 잠깐의 나의 목적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고 가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 성도끼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성도님들을 도울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도와줄 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와줘야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필요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결국은 말씀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견뎌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은 끝까지 남는 거다. 우리가 들에 있는 꽃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이 아니냐. 너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너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질 거다. 너희 갖고 있는 돈, 너희 갖고 있는 지식, 너희 갖고 있는 환경, 너희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남는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의 진말에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자. 오늘 당장 이 성전을 나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근신된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베드로 시대에 그 어려웠던 성도들이 순교의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순교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있던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승리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이 시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는 권속돌머리와 두고온 가정과 건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 위에 또한 우리 월드비전교회 부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